자, 아까 제가 성경 읽을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의 첫 번째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게 이제 한 부분이고, 또 5장부터 8장까지가 또 한 부분이고, 9장에서 11장까지가 또 한 부분이고,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 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네 자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제 설교를 잘 이해하고 계신지. 네 자로. 예? 이신칭이에요, 우리 장로님. 이신칭이죠. 제가 15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지만은 그 핵심적인 주제는 뭐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거죠?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한 사람의 모범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요? 속죄라 그랬잖아요. 속죄. 이제 이 신학적인 개념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심을 소극적으로 표현하면은 속죄, 죄를 용서해 주심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로마서에서 선언했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다. 결국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았으니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죠.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으니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칭의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이신칭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은유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은유가 뭐냐면 이 법정의 은유인 칭의라는 개념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 판사의 판결, 의롭다,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하나의 은유로 사용해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다, 칭의. 이 칭의, 이신칭의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나 칼빈, 또 스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카톨릭의 이 행위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는 공로신학에 대하여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남보다 선하기 때문에, 또 내가 무슨 교회 와서 많은 헌금을 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우리가 무슨 모세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주장하듯이 우리는 스토아 철학의 무슨 그 도덕관념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게 종교개혁의 다 선언이고, 그들이 이 영감을 받은 성경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 중요한 개념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했는데, 이 칭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 데는 최고의 은유입니다. 장점이 있는데 이 불행하게도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을 이것을 아주 충분히 표현하지는 못해요. 충분히 표현하지 못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또 설명하게 하는 중요한 개념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화평이에요. 화평. 또는 로마서 5장 10절에는 화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칭의가 법정적인 용어라고 한다면 이 화평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법정의 재판관으로 비유를 해서 하나님 설명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법정에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죠. 그럼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 홍길동은 무죄 또는 뭐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판사가 주문을 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판사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는 거지. 집에 가고 이 사람도 집에 가는 거지. 감옥에 가든지 석방돼서 집에 가는 거지. 일반 법정에서는 뭐가 없어요. 판사와 그 재판을 받는 사람 간에 어떤 그 무슨 인격적인 이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이런 교류가 없는 거죠. 만남이. 판사가 재판 끝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식사 한번 합시다. 피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무슨 밥 먹고 커피 또 어디 커피집 가서 커피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고 뭐 이런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로만 설명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또 개인적이고 또 친밀한 관계가 설명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판사로서 우리에게 판결만 내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거든. 예? 그냥 판사로서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이제 좀 이따 설교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핵심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되어주심이에요. 아빠 되어주심. 이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는 바울이 그걸 설명해요. 그래서 5장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장부터는 그 복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은 2절에서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입니다. 그거는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몸은 어때요? 늙고 병들고 그래서 어때? 죽죠. 우리는 시간의 질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져요, 몸이. 예? 그래서 썩어서 없어져요, 죽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세가 있어요, 내세가. 예? 내세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죠.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전개. 부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는데 그 몸은 하나님과 같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몸, 신적인 몸.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두 가지 5장부터 8장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적인 주제는 그거다.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면서 5장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이렇게 한 절 한 절에만 들어가면은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전체 그림을. 그래서 산 사람은 산을 모른다 그랬죠, 제가. 이 산 사람이 어떻게 산을 몰라? 어려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산에서 살았는데, 예? 그 사람은 산은 길이 어디 있고, 어디 등산로는 어디고, 어디 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어디 가면 꽃이 있고 다 아는데, 산 사람이 산을 몰라요? 산 밖으로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산에 있는 하나하나 부분은 알지만 산 전체의 모습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주 유명한 격언이에요. 그래서 산을 알려면 산 바깥으로 한번 나가봐야 돼. 그 산 전체 모습을 봐야 돼요.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고, 특별히 이제 5장 8장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미래에 얻게 될 구원이라 그랬죠. 부활의 몸. 이걸 알고 5장 8장 이제 한 주제 한 주제를 다룰 때
우리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신칭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은혜와 복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뭐냐면은 화평, 평화 혹은 화목 그런 개념이라 그랬어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뭐라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4장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는 인과관계 접속사니까 4장까지 이제 이신칭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된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짧은 한 문장 안에 1장부터 4장까지를 다 요약한 거죠. 저는 15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이신칭의를 다양한 각도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한 문장으로 1장에서 4장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거죠. 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 조금 이제 우리가 쉽게 제가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를 얻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뭘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말에는 화평을 누리자 하는 청유형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얽힌 이제 신학적인 문제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 공부할 때는 사본의 문제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는 여기서는 다 생략하고 이걸 직설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체 신학에도 맞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는 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고통이 있고 죄가 있고 죽음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이신칭의가 된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누가 있어요? 나와 굉장히 친밀한 분이 한 분 생겼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뭘 누리게 됐다고요? 화평을 누리게 됐다. 화평을 누리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깨어졌었는데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회복됐다는 말. 그래서 이 말씀을 9절 10절에 미리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9절 10절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1절의 이 말씀을 좀 더 길게, 그죠? 길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한 거예요. 이신칭의와 그러니까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것과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가 된 것을 오늘 2절을 여기다가 이제 길게 좀 설명을 합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죄 사함 받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예?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는 칭의를 얘기했는데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구원을 받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 번은 칭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설명하고,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다. 구원은 같은데 설명을 이제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뭐예요? 판사가 무죄라고 판결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판사로서의 하나님이. 근데 이 칭의는 뭐예요? 이 화목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고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칭의의 개념 속의 구원은 뭐가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된다면, 이 화평의 개념 속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됩니다. 사랑. 그러니까 칭의는 은유일 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 아버지로서의 사랑이에요. 자, 여기 그 화목하게 되었다. 아까 1절 우리가 읽은 데서는 화평하게 되었다. 에이레네를 썼는데 여기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화목은 헬라어로는 이제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지만 카탈라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이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져서 둘이 원수지간이 됐는데 그거를 화해시켰다는 말이에요. 화해. 영어로 말하면 reconciliation이에요. 화해시켰다는, 원수지간이 된 두 사이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화해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 화해의 개념으로 설명한 성경은 바울 서신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여러 명의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썼잖아요. 하나님 쓰게 하셨는데,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화해라는 개념으로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도 바울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울의 구원론에 있어서 이 화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칭의만 이때까지 강조했는데, 사실은 칭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설명하지 못해요. 이 화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 하나님의 구원을 화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을 했을까?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학자들은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찾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죠.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서 막 핍박하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거기 증인으로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또 기독교인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달았죠. 이 나사렛 예수,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나사렛 예수가 한 사람의 정치범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구원자였구나.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깨닫게 됐어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교회를 부시고 하는 하나님과 원수로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자기 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화해를 해 주신 거죠. 우리 이제 화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칭의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화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이제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관심을 갖고 이 개념이 어디서 왔느냐를 추적하고 막 이런 걸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는,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이게 뭐냐? 그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거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자,
자, 그럼 어떻게 됐느냐? 결론부터 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부자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게 탕자의 비유죠.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예? 자기를 만들어준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악한 영 따라다니면서, 사탄을 따라다니면서 죄 짓고 살아서 스스로가 어떻게 했어요? 부자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탕자 이야기에 나온 탕자처럼, 예?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받아가지고 그냥 집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집 나가버렸어요. 그게 탕자 이야기가 우리 인류의 이야기예요. 인류의 이야기. 그래서 그 부자 관계를 끊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으셨다는 거야.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그래서 뭘 회복시켜 주셨어요? 부자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화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관계 회복인데 이 부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제가 아까 비유로 말했을 때 칭의의 개념만 우리가 강조하면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이고, 그죠? 어떤 관계적이고, 어떤 인격적인 이런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지 못해. 예? 판사는 그냥 집에 가는 것처럼 판결하고 그냥 가시는 하나님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거든. 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뭐로 받아주신 거예요?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자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된 거죠? 아버지가 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5장 1절의 말씀을 같은 부분이 8장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누리게 되는 복이 뭐냐? 로마서 8장 5절,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이제 하나님이 깨어진 관계를 화평케 됐다 그랬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칭의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원수였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빠, 아버지. 예? 이 아람어하고 우리말하고 같다 그랬죠. 우리도 아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들도 아빠를 아빠라 그래. 발음이 똑같아요. 영어로 음력하면 A-B-B-A예요. 아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영화 보면 예수님 기도할 때 아바 그러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게 나오죠. 아빠. 똑같아요. 아빠. 여러분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친밀한 영어로.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유대인들은 어떻게 불렀을까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지 뭐가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뭐 하겠어요? 나랑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나의 아빠예요. 아빠.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항상 초월적인 존재고 전능하신 존재고 거룩하신 존재만 생각했지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자녀 삼아주신 아빠가 되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뭘 보여주죠? 아빠죠. 아빠. 예? 칭의가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면 이 화평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칭의는 어떤 면에서는 은유일 뿐이에요. 진짜 구원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상담학 책을 하나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여자분이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설교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교회를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목사님한테 그러더니 나중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 자기 아버지는 맨날 가정에 와서 가정 폭력하고 두드러 부시고 자기 엄마 때리고 이런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갑자기 교회 오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 생각?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외아들까지 주신 아버지예요. 여러분 위해서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 열심히 듣는 사람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왜? 하나님에게서 그 모습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잘못했을 때도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잘 되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부모님이잖아요. 애들이 왜 상처받느냐 그랬더니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뭐 잘못하면 그때만 관심을 갖는, 그때만 욕하고 때리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렇게 사랑과 따뜻함을 베풀어 주는 가운데 훈육이 있었다면 그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가 뭐 쉬운 줄 못 보고 하면 막 욕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버지 엄마가 돼야, 하나님 아버지라 그럴 때 애들이 엄마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의식 갖지 마세요. 열등의식. 어떤 사람이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서도 열등의식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낮은 자존감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를. 자꾸 사람들이 자기와 남을 비교하는데 제일 나쁜 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자기보다 좀 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 열등의식 느끼고 살고 꼼짝도 못하고, 또 자기보다 조금 못한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무시하고 살고, 이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자신 자체로서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역할을 해 주셔요. 아버지 역할을. 그 아버지 역할이 뭐예요?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거 맨날 우리의 걱정 근심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달라 그러라고, 구하라 그랬죠.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뭐하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너무 그런 것에 집착해가지고 그런 것에 막 탐욕을 부리고 허영심을 갖고 그런 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육의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도 말고 너무 거기에 욕심 부리지도 말고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여러분 혼자 슬퍼하고 울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내 마음을. 같이 사는 남편도 아내도 몰라요. 그러나 그거 다 왜 그런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 형편을 다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일단 여러분, 하늘에 누가 계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계셔요. 예?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부족한 게 없어요. 다 가지고 계신데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뭘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아요. 구해야 주세요. 구해야. 우리가 마치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나 이렇게 책사에 대고 이러니까 돈 좀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서 구해야 주세요. 왜 구해야 주실까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면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몰라. 네? 내가 생긴 게 하나님 주신 건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해야 주세요. 구해야. 어느 정도로 구해야 되느냐? 그게 뭡니까? 뭐라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게 다 뭐예요? 기도에 대한 은유예요. 기도에 대한 은유. 그러니까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물론 기도하고 열심히 일도 해야죠. 학생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나 기도는 그 자체가 그렇게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체가 역동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하나님이. 나 혼자 하면 나만 움직여야 되지만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러므로 기도는 결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적극적인 행동인데 그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구하러 댕기고 찾으러 댕기고 막 가서 문을 두들기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하는 거죠. 소극적인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문도 못 두들기잖아요. 예? 도와달라고 문도 두들기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오늘부터 아버지께.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세요. 여러분 아빠. 예? 아빠 하나님께 가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맨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좋은 직장을 주셔서 공급해 주실 수도 있고 사업하는 게 잘 되게 해주셔서 공급하실 수도 있고 장사하는데 이득이 남겨서 공급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아빠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 광활한 우주 속에 고아가 아니라 그랬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야 이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나도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은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아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또 미래에 종말에 좋은 것들을 영광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아버지세요. 다시 한번 로마서 18장 15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 이게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 누가 그걸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확신을 주시잖아요. 너 고아가 아니야. 네 아버지가 하늘에 있어. 하늘에.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고 저는 유학 가서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땡깡 부린 게 아니라 나는 흑수저라고 불평하고 낭망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기도했어요. 네, 금요일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낳게 설교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주시더라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상속해 주세요. 뭘 상속해 주세요?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돼? 이 세상의 죄악이 다 심판받고 악인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하나님이 새롭게 다 창조하세요. 에덴 동산처럼 새롭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거기서 살아가야 될 새로운 땅을 주시는 거죠. 그 그림이 어디 나오냐면은 어디 나와요? 여호수아에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땅을 나눠주시잖아요. 하나님 지파별로. 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상속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빌 게이츠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상속받을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상속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서 것만 바라보고 살아. 이 땅은 잠깐이에요. 이 땅에 우리 아버지가 그래 1,000억이 있어 나한테 물려줘 몇백억을. 그거 뭐 하겠어요? 그거 영원합니까? 다 죽잖아요. 좀 있다가. 다 놓고 가야 돼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 어리석은 자는 그게 단지 알고 거기에 매달려 살다가 어느 날 인생 끝이 다가오는 거야. 그걸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 다 놓고 가야 돼요. 네? 여러분 그걸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 나는 가난해. 나는 집도 없어. 나는 땅도 없어. 그래 절망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부자예요. 잠깐 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의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앞에 있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박해받고 그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 당시 그랬잖아요. 핍박하는 사회니까 재산도 다 뺏기고 저 사람들 저렇게 사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 그래? 실존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명한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쁘세요? 세상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 맨날 근심하고 사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쁨이 있어야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신문에다가 쓴 컬럼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꼭 읽으세요. 오늘 집에 가서. 일부 때는 내가 읽으라 그러고 얘기를 안 해줬는데 시간을 내가 일부보다 좀 짧게 했네. 이상하게 뭘 얘기 안 했는지. 제가 뭐라고 썼어요? 어떤 나무가 세 그루 있었어요. 나무가 세 그루 있었는데 그 꿈을 서로 얘기했습니다. 한 나무가 얘기하기를 그 컬럼 내용 내가 쓴 거 그거예요. 나는 이 다음에 탁 이게 내 나무 자라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되고 싶어. 난 꼭 될 거야. 자기 꿈이 그거예요. 제일 비싼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가 말했습니다. 야, 나는 이 다음에 큰 나무가 돼가지고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큰 배를 만들어서 그 배가 되는 게 내 꿈이야. 꿈이 크잖아요. 세 번째 나무가 말했어. 야, 나는 꿈이 뭔지 아냐? 쫙 자라가지고 저 하늘 끝에 하나님 있는 데까지 쫙 자란 큰 나무가 되는 게 내 꿈이야. 그렇게 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꿈이 많으셨죠? 저도 꿈이 많았어요. 제가 엄청나게 뭐 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 보석함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졌던 나무는 그냥 보석함이 되지 못하고 어느 시골집에 말 구유가 돼버렸어요. 말 구유가.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되겠다는 꿈을 꿨는데 어느 저 갈릴리 조그만 호숫가에 고기 잡는 조그만 배가 돼버렸어요. 배가 돼버렸어요. 세 번째 나무는 하늘에 닿는 그런 나무가 되고자 했는데
어디 조금 자라다 딱 잘라가지고 저 통나무들 모이는 거 탁 집어던져가지고 통나무 덤에 쌓이는 나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실패했을까요? 인간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말구유에 누가 찾아왔어요? 예,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와서 말구유에 누가 났습니까? 예수님을 담는 말구유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그 큰 배는 되지 못했지만 어느 날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배에 예수님이 그 배를 타셔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조그만 배가 됐어요. 예? 그리고 또 3년이 지났습니다. 저 통나무 저쪽에 가서 쌓여있던 그 나무는 3년 후에 그 나무가 십자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쓰여지는 그런 나무가 됐어요.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에 썼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꿈이 있으셨죠? 여러분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어떤 분은 꿈을 이룬 분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취를 이룬 분도 있어요. 그러나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보석함이 됐느냐, 아니면 무슨 내가 큰 배가 됐느냐, 하늘까지 뻗는 나무가 됐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이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 됐느냐, 예수님을 담은 배가 됐느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됐느냐,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이 땅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중요해요.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 하나님의 영광의 몸과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소망이에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이렇게 가치관이 변해야 돼. 그냥 교회만 왔다가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소망과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단지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천국에 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또 미래의 영광도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큰 복을 뭘로 받았어요, 여러분? 뭘로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칭의와 화평, 화해, 이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화평, 평화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어요. 부탁한 게. 그게 뭐냐면 이제 너희들도 가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어서 네 죄를 용서하고 너와 화평을 이룬 것처럼 이제는 너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그 사람 손을 잡고 용서하고 평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아까 화목은 뭐라 그랬어요? reconciliation. 화해. 예? 그러니까 우선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화해를 해야 됩니까? 화해의 손을 누가 내밀어야 돼요? 이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화해의 손을 내민다는 전제는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어떻게 돼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손을 내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나에게 상처 준 것도 용서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일 먼저 이것을 어디서 이루어야 되냐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역사를 서술할 때 인간의 사회는 전쟁과 갈등으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전쟁과 갈등이에요.
평화로운 적이 별로 없어요. 조금 더 땅 먹고 조금 더 경제적인 이득을 얻겠다고, 좀 더 정치적인 이득을 얻겠다고,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전쟁하고 싸우는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무슨 이렇게 국가 간의 전쟁만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남북이 지금 이념으로 나뉘어서 이념으로 나눠서 전쟁 싸우고 있고, 우리 남한에서는 무슨 이게 또 동서로 고향으로 나뉘어서 또 서로 막 싸우고 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나눠서 갈등하고, 진보와 보수 나뉘어서 강화문에 매일 모여서 지금도 싸우고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기독교인까지 어느 한편이 서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평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깨어진 관계를 먼저 여러분이 화해하시고 화목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부부간에 화목하세요. 부부간에. 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은 평생 왼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평생 왼수로 살아오면서 너무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많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화목해야 돼요. 진짜 이제 이 신앙이 들어오면은, 은혜가 들어가면은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돼요. 왜?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했잖아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화목하게 되고, 또 부모 자식간에 화목하게 되고, 그죠? 또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전쟁이 있어. 조금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그죠? 조금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하고 갔다고 또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댕기고, 이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내미세요. 누가 먼저 손 내밀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훌륭한 거예요. 오늘 화해의 손을 내밀고 모든 사람과 여러분이 먼저 화해하시고, 평화가 없는 갈등 있는 곳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서 그것을 화평케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18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화평하도록 노력하면 반드시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면, 부부간에 노력하면 화평의 열매를 맺어요. 가정의 평화가 오고, 교회 평화가 오고, 이 사회 평화가 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화와 갈등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무슨 정의를 얘기하고 별 얘기를 다 해도 그 사람이 하는 얘기의 결과가 분열과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건 사탄의 짓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버지라는 증거는 뭐냐? 그 사람이 화평하게 화평을 이루면서 사느냐, 늘 싸우고 갈등하고 사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은 이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 악한 영이 내 안에서 계속 이기심을 작동시켜가지고 계속 자기 주장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인간은 화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기도를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그 유명한 기도인데, 성프란체스코의 기도, 이거 노래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 때는 우리 남성 합창단 성가대 한 20명 만들어가지고 이 노래를 복사중창으로 한번 준비하라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복사중창으로 불렀는데, 자, 이 기도를 보세요. 성프란체스코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자, 거기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인간이 한 기도 중에 나는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아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원래 개념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해야 돼. 우리 기도가 성숙하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많이 읽어야 되고, 특별히 성인들이 한 기도집을 많이 읽어야 돼. 그 성인들이, 우리 기독교인의 그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묶어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읽어보면 그들이 기도한 내용의 그 넓이와 깊이와 그 폭과 그 위대함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읽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좀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님 나를 이러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이제부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아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니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욕심부리고 소망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몸과 하나님 나라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사명, 이 사명을 가장 가까운 내 아내와 남편과의 그 사이부터 실천해서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